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는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마리아인 여자한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 굉장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이거나 혹은 상대방을 좀 높여 부르는 이 정도의 언어인 거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마시는 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하고, 또 힘들게 낮 12시에 이렇게 우물물 기르러 오는 이 일들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번거롭고 또 이런 일이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물 길러 오는 건 힘듦을 넘어서 사람들의 눈을 봐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진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자신은 그걸 마셔서 이 물 길러 오고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 이야기로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뜬금없긴 하죠. 그런데 이 뜬금없는 것 같은 질문은 이 여인에게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유대인으로 시작했던 어떤 한 남자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느 정도 경계심을 풀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라는 듯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이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이 여인은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5번의 결혼이 있었고 5번의 이혼이 있었고 그래서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3번 이상의 결혼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팔자가 사나워서 5명의 남자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거치며 살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5명이 있었고 직임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면 이 여인의 삶은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전생애를 다 꿰뚫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제 이 여인의 말이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생을 다 처음 본 사람이 꿰뚫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자신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갈망이었던 이 예배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 중에 하나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이 기본적인 율법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모세오경과 거의 비슷한데 이 축복과 저주가 내리는 삶,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고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이 물어보는 것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2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아니면 유대인의 말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옳은 건지, 자신의 예배가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장소가 지금 걸리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마음의 문제로 그리고 성령의 문제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성령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셔서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뭐 다른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시간이 맞지 않고 장소가 맞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주중에 따로 혼자 앉아서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던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아니요, 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몸이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 잘못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마음인 거 아시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분명히 받으십니다.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를 합리화한다면 그 합리화하는 모든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내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참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갈망하고 있고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을 채우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갈망이 우리들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인을 찾아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갈급, 이 여인의 갈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갈급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